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어, 여러 번 얘기한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 태어나서 간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간질병 걸리면 태어나지 않는 것만 보다 못하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엄청 많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아예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이 부모도 부끄럽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는 폼이 틀립니다. 자기하고는 관계없고 막 왜 그렇습니까? 이런데 너희들 문제다. 너희들이 문제다. 왜 부모가 왜 문제입니까? 간질하는 아이의 부모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면 은혜 받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은혜가 없습니까? 뭐 눈 봉사가 은혜가 없습니까? 뭐 못생긴 게 은혜가 없습니까? 그 더 크다는 거, 더 크다는 거.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심지어는 뭐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갑질하고 이렇게 하면 웃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그 말씀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모세가 있었던 이야기를 읽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를 넘어가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넘치죠. 넘치죠. 하나님을 멸시한 누가 멸시하긴 누가 멸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멸시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는.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안 믿어주고 자꾸 의심하고 이러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멸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멸시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주면 멸시한다고 야단치고 있잖아요. 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니한테 보여준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10가지라. 10가지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걸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믿었으면은 이제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따라 나와가지고 아직도 안 믿고 있다 이 말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왜 안 믿느냐? 그러면서 이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우리 못 간다. 이제 감 죽었다. 감은 떨리고 우리 자식들은 종이 되고 아내도 뺏기고 우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죽게 생겼냐 이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게 우리 밥이다. 우리가 밥이 없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래서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세운 거예요.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런 백성은 없애버리겠다.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안 믿는 줄 알고 뻔히 알고 와가지고 내가 안 믿는 너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안 읽고 예수님이 뭐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참으리요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못 참으면서 무슨 우리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서 어떻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지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모세에게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좋습니다. 나에게서 그런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얘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죽이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연결이 되죠. 14장 가야 이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우선 13절에 모세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들어주는 거고 그 들어주는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절대로 싸우러 가지 말고 돌아서 40년 동안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놈입니다. 이러면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쳐들어가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싹 죽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죽이겠다 할 때 전염병으로 안 죽지만은 니들 말한 대로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거다. 죽어버립니다. 가가지고 싹 몰살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가 13절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안 죽인다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 절대로 안 죽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약에 다 죽여버렸다. 그럼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안 죽인다. 외워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데 벌벌 떨면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벌벌 떨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안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을 안 읽고는 그게 말이 되나 이런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13절 말입니다. 14절 읽으면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빨리 읽으면 뭐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있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미사오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14절 얘기는 그겁니다.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땅 거주민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 대단하대. 뭐 이집트에서 절대로 손 못 대는 사람들이대. 그 사람들은 밟을 수 없대.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딱 그 종로로 타다가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러고 딱 나갑니다. 죽이려면 죽이라. 이러고 나가는데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손도 못 대고 나갔다. 그 얘기를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하리이다 이 말입니다.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가나안 사람들도 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곧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고 세상의 신이 사람들 얼굴을 1대1로 대하여 볼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 누구도 사람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얼굴을 대하여 보이며 또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거기에 항상 구름이 있어요. 세키나가 있어요. 세키나 구름이 딱 이렇게 떠 있는데 그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못 말립니다. 그런 소리를 가나안 사람들이 들을 거라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정탐꾼을 보내고 이럴 때는 벌써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안 들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는 거죠. 그렇네. 그렇지. 그러면 15절 읽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 나라를 해봐야 가장 중요한 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백성들 다 죽였대.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싹 죽였대. 하나같이 죽였대. 하나같이. 싹 죽였대. 하나 잡듯이 딱 때렸는데 그 뭘로 죽인다고?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려. 싹 죽여버리면 만약에 죽여버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네,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당연히 그런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무슨 뭐 어디로 온다고 그 능력 없는 신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빈틈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러면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 그건 얼마나 우습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스운 존재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살려줍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강한 팔로 강한 능력으로 물도 가르고 건너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너희들을 앞서가서 다
정복하고 너희들 오기만 하면 내가 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했으니까 내가 구합기는 그 말씀대로 해달라는 거. 말씀대로.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거. 얘들이 안 믿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냐? 해줘야 됩니다. 왜? 18절.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허물을 다 사한다 해놓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막 비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해도 용서해 준대 이러는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니까 뭐야 그러면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야 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쯤 묵상하면은요 민수기 14장 18절쯤 와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쯤 되면 이게 읽어져야 돼요. 이게 안 읽어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이래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르면 질문하면 돼요. 질문하면 목사가 가르쳐 주기 이전에 벌써 머릿속에 하나님이 니 지금 그거 처음 듣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가르쳐 주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 안 한 건 내가 알아냈다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아들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딸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집사님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물론 집사님한테 잘못 전화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면서 뭐 딴 얘기 하지만 그래도 뭐 붙들고 앉아가지고 들을 만한 사람한테 전화 딱 하면 너무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혼자 못 읽고 빨리 전화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전화를 해야 되지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뭐 견딜 수 없는. 제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막 성경을 보다 깨닫고 나면 막 아침에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그 설교하고 나면 이제 잠이 오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막 이렇게 그런 게 힘이 생기는. 그 뭡니까? 죄악이 많은 것을 다 사하시고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해 오던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형벌 받을 자는 절대로 못 알아듣게 하는 거고 용서받을 자는 그게 은혜가 되어서 막 감동하게 하려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막 못 알아듣는 거고 한 사람은 막 알아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죽기죽 웃고 이렇게 되는 그거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맷돌 가고 있는데 맷돌 갈 때 얘기했어요. 맷돌 갈 때 네 맷돌 둘이 맷돌 갈 때 얘기했잖아. 한 사람은 알아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세게 돌리고 한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런데 한 사람 없어져 버렸어. 벌써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다.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읽어봐야 돼. 18절 다시 한번 얘기해. 여호와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죄악과 허물을 허물을 사하시나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 이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를 받을 자로 택할지 죄악의 허물을 사함 받을 자로 할지 그건 니들이 결정하는데 엄청 힘들대 그게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두 가지 중에 한 개예요. 그럼 믿는데 돈 들어가요, 힘 들어가요, 뭐 기력이 들어가요. 아침 안 먹어서 못 하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결정만 딱 하면 형벌 받을 자가 될지 죄악과 허물을 사함 받을지 그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택도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빨리 죽을 뿐만 아니라 빨리 멸망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대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지. 뭐 열심히 다하기는 내가 그럼 뭐 저기 민수기 하다가 뭐 요한복음 하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요한복음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고 걸려 나오고 이러는 거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게 사명이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속독 따로 하고 통독 따로 하고 묵상 따로 하고 바쁩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근데 한 개라도 열심히 사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안 했는 것도 네가 했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열심히 뭐 23쪽 한 사람하고 딱 붙여놓으면 오히려 나을 때도 있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 이거는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이 있지만 아주 형벌을 받을 짓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은 뭐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정말 난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식들이 뭐가 됩니까? 독사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독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씀만 돌아서면 안 돌아서서 그렇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대접을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하면서 알아냈잖아요. 알잖아요.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벌 주고 상 주는 두 가지 일에 이 모세는 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입 싹 닦습니다. 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상 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요합니다. 상 줘야 됩니다. 구해줘야 됩니다. 멸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멸망하는 자식들하고 같이 죽지 않도록 별도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해줬냐? 너희 이스라엘에서 골라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골라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남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 골라내가지고 믿는 사람만 지금까지 살려준 것처럼 살려달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그냥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한다 이러면 끝까지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뭐 나는 그래 못해. 그럼 못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데 가짜죠, 가짜. 뭐 아들이면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닮다 안 되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데 그거는 안 돼. 전부 모양과 형상이 다 닮아요. 하나님. 안 닮으면 닮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인자가 넓어요, 안 넓어요? 인자가 넓고 또 죄악을 사해줘야 안 해줘. 사해준다고 믿으면 사해주는 거지만 사해줄까 이러면 의심하면 벌써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까 안 할까 이런 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들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가짜 이 드라마 보면은 가짜 아들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불안해하죠. 아들이 나를 사랑할까 믿어줄까 계속 그런데 그건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 아들인지 아닌지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뭐 딴 걸로 뭐 DNA 뭐 이거 DNA 믿음이 DNA고 확실합니다.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DNA는 딱 나오는데 그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그걸로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와,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빈틈이 어디 있어요? 거절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의 말을 들어줘야 돼. 들어줍니다. 20절 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이 말이야. 모세의 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내가 해주겠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결국은 그 영광을 가진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이 멸망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새끼나의 구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그게 그때 그날 그 시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 모세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해 온 것처럼 사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맹세하건대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냥 안 놔두고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 얘기하는 거야. 왜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고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합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원수들을 멸망시킨다는 뜻은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뜻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심판의 날에 멸망시키고 구원시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게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뭐 별 시험 다 하죠. 깨구리 시험, 뭐 우박 시험, 뭐 이런 시험 다 통과하고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했지. 이러면서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걸 여기다 데리고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 속 터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버려버리고 내 백성은 절대로 안 죽인다. 딱 데리고 갑니다. 아우 대단하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언제 목소리를 냈습니까? 깨구리 보낼 때, 파리 보낼 때, 이 보낼 때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 속에서 살아나와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청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그게 성경을 또박또박 읽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보이지 못할 것이오가 아니라 보지 못할 것이오. 왜 글자 한자를 넣거나 바꿔 읽으면 엉뚱한 말이 될까요? 이 성경이 그만큼 1.1핵이라도 변경하는 저주를 합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니요. 딱 이렇게 제대로 읽어야 돼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조상들에게 사실은 이 성경은 40년 뒤에 멸망하기 아니 그게 40년 뒤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알게 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러는데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딴 사람이 알죠. 딴 사람이. 본인은 몰라요. 너 죽어 이랬는데 죽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사람 죽었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알게 해준 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처럼 그대로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고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희미하게 보면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선명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한 땅인지 알고 있습니다. 못 본다. 누가?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않은 사람은 못 본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알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시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두 사람은 간단해요. 두 사람은 순종 한 사람만 가. 순종 안 하고 삐딱삐딱 딴 데로 가면 큰 안 된다니까. 그가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가 정탐한 헤브론 땅. 근데 그 헤브론 땅을 누구의 땅이 되게 하리라? 유대 땅이 되게 하겠다. 24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유대 땅이 되게 하겠다. 갈렙이 어, 헤브론을 그가 갔던 땅이죠. 그의 자손 유대 땅이 되게 하고 결국은 유대 족속이 남아서 유대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중요한 말이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 왜 오늘 가라소리 안 하고 내일 가라 합니까? 이 내일이 또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는 것과 골짜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남쪽으로 홍해길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 그 정탐꾼이 갔던 북쪽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광야를 따라 밑으로 가라고 내일 가라고 그러는데 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일 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골짜기를 향해서 산을 올라가가지고 싹 죽순 호르마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내일이라는 단어, 홍해길이라는 거, 골짜기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하나씩 의미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아말렉과 아모리인들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산 밑에 골짜기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산이 지켜주고 있는 그런 골짜기에 사는데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골짜기에 있습니다. 칠곡 이러면 골짜기라는 거. 뭐 곡자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다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빌리지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양쪽으로 산이 쌓여져 있고 가운데 동네가 있는 그런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절에 가보면 어리석은 백성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가지 말라는 사고잡기로 막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가라 했는 대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잘한다고 해서 잘하니까 죽어버리고 잘하면 좀 딴 길로 가고 그래서 우리 잘 못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설교를 10가지를 했다. 그럼 한 가지만 알아들어도 참 잘한 겁니다. 그러나 딴 거를 하게 되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만 들어도 방향은 잡혔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한다기보다가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그 방향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향이 틀려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면 갈수록 점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죄를 짓고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일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구하옵나니 읽어주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 왕다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시는 것 같이 사하옵소서. 예. 죄 용서가 없는 죄와 허물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용서가 없는 죄와 허물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죄를 벌 받아야지 이러고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줘요? 그러면 앞으로 안 될 거예요. 이런데 그거 없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는 살 가치가 없어요. 다 자살해. 죄 있는 사람 아예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의 용서가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맨날 은혜 찬송을 부르고 기쁜 거죠. 죄와 허물이 용서가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질문입니다. 은혜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인가? 은혜는 딴 게 아니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죄가 생각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결국은 사망인 것.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없으면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면 우리가 살지만 안 해주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도 죽을 사람 아닌 은혜 넘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실 때 우리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압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